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시록의 7대 축복 중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성경에 제시하는 7대 축복 중에 하나가 되었는가? 이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면 성령께서 그러하다 하시며 맞장구 쳐주셨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사색해 보아야 할 5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며 그 말씀을 기록하라 강조하셨을까?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이 일을 해서 7대 축복의 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금 이후로란 시제는 왜 제시되었는가? 어떤 일이 있기에 그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단서가 붙는가? 네 번째,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면 성령께서도 그러하다고 친히 맞장구 쳐주시며, 다섯 번째, 이제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하셨을까? 이들이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제야말로 너의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며 이들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자금 이후로는 어떤 시제를 나타내며 그 이후 주 안에서 죽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 이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이 축복의 주인공을 밝혀서 우리 모두 이 축복의 수요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 하나님 나라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자들이지요. 그리고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을 들으셨는데 그 복음에 영원한 복음이 하나 더 추가되었음을,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 천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읽고 그 내용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들을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모든 분들을 말합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을 듣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게 준비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새 천사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시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절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정체, 또한 시제를 함께 가리키는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그분의 발등선까지 악인들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니 상황상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의 긴박함을 미리 예고해 준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텃밭인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 전에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너무 많아 다늘어 묶는다 하셨지요. 하나님은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여기저기 세워진 촛대교회를 하여금 무교병의 말씀과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외치게 하심으로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들을 촛대교회에 속한다 하시나 그 원리를 알게 하신 다음 그곳에 들어가게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촛대교회는 정말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등과 기름 준비를 하여 주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알곡될 만한 자들을 불러들이셔서 부지런히 장래 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과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에서 피할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 성에 거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지요. 가라지는 어떻게 단으로 묶으시는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자들 합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묶으십니다.
계시록 16장 12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란 말씀은 이 더러운 삼총사는 사단의 주관하에 있는 더러운 영들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들 삼총사 입에서 한결같이 무엇이 나왔는가? 개구리같이 더 시끄럽게 떠벌리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왔습니다. 이들 삼총사는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도 변화를 받지 못한 열매 없는 자들을 다 단으로 묶기 위해 등장할 하나님 나라 청소부들이지요. 하나님은 늘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영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거짓 목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이제 심판날이 멀지 않았구나. 적그리스도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한 것은 이제 당신의 모략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방법으로 짐승들을 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란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목자라는 두 짐승들이 야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죽이고 오히려 대다수 하나님의 백성을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가 안 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 곧 심판이 가까웠어 하고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세력의 신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자기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는 종교계의 힘이 필요하니 종교계를 유혹하지요. 마치 우리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후보자들이 불교계, 카톨릭계, 기독교계를 기웃거리며 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이는 것 같이 적그리스도가 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를 자기 등에 태우고 온갖 기득권을 주다가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면 곧 불살라 죽입니다. 애초부터 적그리스도는 신앙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큰 성 바벨론은 종말의 어둠을 밝혀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교회 자체만 살찌게 하였던 교회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었다고 큰 성 바벨론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음녀는 적그리스도가 등에 태우니 마치 여왕처럼 행세를 하였지요. 그러나 곧 무너질 거야. 이 무너질 거야 확신에 찬 이 천사의 음성이 짐승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셋째 천사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러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것으로 고난을 받는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 시대가 오면 이 두 가지 사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아도 안 된다. 만약 이들의 세력과 위세가 너무나 무서워 절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과 유황의 불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재앙의 수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영원한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그 다음 12절 말씀이 무엇이었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지금은 이것들이 세계의 권력을 다 손아귀에 쥐고 세계를 흔들 위세를 발휘하지만 이것들은 가라지만 단으로 묶으면 다 불못행이야. 그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만약 이런 내용을 모르면 죽기 싫어서
적그리스도에게 잠시 절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자 택한 길이 영원한 불모탱이라면, 세세의 고난을 받는 길이라면, 첫째 대접죄행의 수요자가 되고 둘째 사망까지 받는다면 누가 이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열심히 그 사역을 한 두 증인들이 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큰 성 바벨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지요. 저희가 증거를 다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제 두 증인들이 증거를 마치면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가라지를 단으로 묶기 위해 등장한 사실을 가리킨 것인데,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이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란 표현입니다. 이는 두 증인들이 초대 교회들 출신이라 한다면 이들 큰 성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무적행 출신이라는 사실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큰 자가 붙을 만큼 숫자가 많아 두 증인들과 영적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들을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희를 이겼다는 것은 두 증인들을 죽임으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들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더러운 귀신의 영들에게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란 뜻입니다.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인 것인가? 아벨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이들 두 증인을 죽인 자들을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제시한 고통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를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여러분, 이 참소는 사단의 속성인데 이렇게 사단의 속성대로 사는 이들의 정체가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절에 제시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옳은 말을 하니까 자기들을 괴롭게 했다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죽이고 너무나 좋아서 예물을 서로 교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영원한 복음을 이 시대 종들에게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야기해 주셨건만, 둘째 축복에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축약해서 세 천사가 다 이야기해 주었건만, 이렇게 두 증인들은 죽음을 받고 대다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계시록 13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정말 신앙의 대각성을 일으키지 않으면 계시록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지켜야 하는 절대 진림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